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6쪽 신약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 22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나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말씀 보면은 불가능한 고난 중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 태신자를 놓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세상에 매여 있던가 아니면 사단 마귀에 매여 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바로 취임이나 물질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번이 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즉 말하면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아니면은 마게도냐 즉 유럽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기도할 것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두아데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16절 말씀 보면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더라. 귀신 들려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신 들려서 점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점. 이런 점치는 바로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열심히 귀신 들려서 점괘를 잘 봐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옆에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그 여종으로 하여금 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이 점 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거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하게 되어서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무고한 잘못도 없는데 고발당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당한 역사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세상에 매였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많은 핍박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쌍불을 켜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여러 가지 권세나 정치적인 것들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믿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는 줄 모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겨나가려면은 우리는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권세, 어두운 세상 사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러 주님이 오셨는데 어두운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면은 이런 악한 이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이 버티지를 못해 보면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이 강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세상에 바로 이 찌들러 있던 사람들, 세상 굴레에 매여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사단마귀에 그런 미혹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 결박이 풀어지고 사단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본문의 22절에서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신들을 점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여정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편에 봐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22절 본문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로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그 여종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보면은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옷을 찢기고 매로 맞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사례들이 사도행전 많은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바울 서신이 바울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한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밖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감옥에서도 이런 서신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 감옥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이 머리에서 발 모든 부분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감옥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웠습니다. 쇠사슬에 온 몸을 묶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 핍박으로 갔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을 주었으면 길을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지. 어찌 지금 내가 남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 일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두드러 매를 맞고 지금 내 신세가 무슨 신세입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신세 타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로마 10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든지 보면은 불평불만 이런 신세타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우리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데 때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 길잡이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만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옥에서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뭔 일 때문에 교도소를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잠깐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저희 교회를 보냈어요. 지금 참 북구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목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저는 감옥에 간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뭔 일 때문에 잠깐 있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보낸 겁니다. 그분이 와서 감옥에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성령 소망교회를 가라는 거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고 좀 다니다가 마르셨는데 야, 참 대단하다.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다는데 참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목사님 대단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데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누구 왔다고 그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언가 모르게 그야말로 글쎄요 뭐 때문에 감옥에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바로 이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었을 때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는 우리 신앙이 된다면 아름다운 일일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절 보면은 26절이죠. 이에 갑자기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으신지라. 이번에 선교 가면서 바로 바울이 이 옥에 갇혔던 바울의 감옥 그 부분들을 봤습니다. 보면은 그러는데 조그마한 문인데 그것이 참말일까 할 정도로 이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어제 아침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야고보는 참수형당에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여하고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베드로 손에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가서 보니 마가라는 여인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작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즉 세상에 매여 있던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매여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지 못한 그 영혼
우리가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 열려 감옥에 나왔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참여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듯이 하나님께서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그들이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을 나게 해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이상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려걸 큰일 났습니다. 간수는 지금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지금 문이 열어져 버리니 다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면 전부 다 도망가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옥문 열려주면 36개 주령량에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 때 물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지만은 그 간수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죄수였습니다. 이 간수 손에서 어떻게 보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관수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가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낮고 연약한 심령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면은 누구도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은 누구도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2대 나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저 목동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습니다. 용명을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연약한 누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이와 같이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운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지금 모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내가 모면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도울 구, 구할 구,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31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단다. 네가 지금 여기에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거 지금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란다. 그러면서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지금 간수가 말하는 것은 어려움에서 날 어떻게 내가 몸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건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본질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이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원 구원 받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랬을 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시간에 바로 간수가 어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인데 데려다가 다 씻어줍니다. 대접을 받는 거면 즉 말하면 그러면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은혜 받은 바로 간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신창이 된 바울과 실라를 다 씻어주고 가정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주고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축복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뻤더라. 얼마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바로 한절한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간수 가정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명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바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주는구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있던 그들이 다 풀어지고 주의 전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이 참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형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는 환경과 여건 보지 아니하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태신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바로 제출해서 이 명단 놓고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들이 죄전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